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오늘 살기 위한 디시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윤영섭 전도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너무 떨립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있을 때는 막 이렇게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고 그랬는데,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어려서 저희 집에는 TV가 있었는데 그 TV가 텔레비전하고 비디오 테이프하고 붙어 있는 텔레비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시골 사람이어서 컴퓨터나 오락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보면 이렇게 어렸을 때 뭐 김건모 테이프도 있었고 또 그리고 막 동물 시리즈로 막 해서 이제 비디오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 사자가 표지인 것도 있었고 뭐 뱀이 표지인 것도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거미가 표지가 되어 있는 그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기억이 나는데 그 거미가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고 크게 생겼고 왜 우리 좀 안 좋은 집에 있으면 막 이렇게
손톱 반틈만하게 지나가는 그런 거미가 아니라 좀 화려하고 색깔도 빨갛고 그런 거미였는데, 지금도 그 비디오가 선명하게 생각이 나는데, 그 비디오를 보면 저는 항상 어떤 착각이 되었냐면, 동물에 잡히는 컷마다 마치 동물의 생각을 잃는 것 같고 행동을 잃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게 만약 기억이 나냐면, 큰 거미가 있었는데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거미줄을 치고 우리가 아는 그 거미줄이 되고 나서 거미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거미줄의 주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동물, 다른 곤충들이 와서 움직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화면에서 잡히는 것은 그 가만히 있는 거미의 모습이, 거미의 얼굴이 탁 잡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거미가 이제 완전하게 탁 거미줄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화면에 뭐가 잡히냐면 거미가 탁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거미도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구나, 어린 마음에서. 그러고 있다가 그 곤충이 막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거미줄의 일부분에 걸리는데, 나중에는 그 거미줄을 피하려고 자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제대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거미줄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비디오 화면 속에서 누구를 비춰주냐 하면 거미를 비춰줘요. 근데 또 그 거미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또 곤충을 보여주는데 그 곤충의 기세가 대단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막 거미줄을 뜯을 것처럼 막 뭐뭐 힘들어서 하고, 저러다 거미줄 터지겠는데? 끊어지겠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거미줄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발버둥 치는 힘의 강도는 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곤충은 거미줄에 완전히 갇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그 거미가 막 멀리서 잡혀요.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는 거미가 이제 서서히 이제 자기가 쳤던 그 거미줄로 내려옵니다. 그러자 뭔가 움직이니까 아까 발버둥 쳤던 그 곤충이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움직여요. 근데 그 처음에서의 그 거미줄을 터뜨릴 것 같은 그 움직임은 없어요. 계속 거미가 오는데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다가 거미줄에 감겨가지고 그 장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곤충의 입장에서 어떤 강력한 힘에 붙들려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결국 벗어나 보지 못하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그 거미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한순간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 순간순간에 죽어가는 그 곤충과 같은 삶을 오늘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아만입니다. 1절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영토가 아주 넓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나아만은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존귀히 여겼던 사람이며, 그래서 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큰 용사다. 이 땅에서 존귀하고 크고 의미 있다. 또 어떤 큰 승리를 이끌어냈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를 이끕니다. 멋지고 큰 말을 타는데 이 튼튼한 갑옷을 입고 항상 승리를 이끌었던 이 자신의 이미지와 같은 그 큰 투구를 쓰고 이 큰 칼을 휘두르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모습들. 아람의 군대들은 이 나아만 장군을 보기만 해도 사기가 올라서 적들을 무찌르고 힘껏 싸워 승리하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승리 후 그 수많은 전리품들과 포로들을 이끌면서
그 승리를 자축하면서 나라로 복귀할 때면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나만을 연호하고 저 멀리서 왕이 버선발로 막 달려와서 나만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의 큰 용사 나만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이 개역 한글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표현합니다. 문둥병은 부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이것이 참 심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는 병인데, 그래서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고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신과 단절된 상태에서 죽어가는 저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언제나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하늘 혹은 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멋진 행사는 끝이 나고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가 집에 홀로 돌아가면 그 큰 말에서 내려서 그가 입고 있었던 멋진 투구를 벗고 모든 것을 벗어서 거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 설 때면 그는 큰 용사이긴 했지만 그의 실존은 하늘은 닫혔고 저주받아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나병 환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존귀하고 이 땅에서 무언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향하여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죽음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산다는 것,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이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하늘이 닫혀있는 삶을 나만의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나만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까? 내 인생에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의미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 가족들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혹은 주변을 위하여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내 인생의 큰 용사이고 나는 내 인생의 큰 의미이며 나는 이 땅에 존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가만히 내 자신을 하늘을 올려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닫혀있고 그 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내 영혼은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이 땅에서 며칠을 살다가 언젠가는 곧 이것을 마무리하게 될 그때의 그 나만과 똑같은 신세라는 것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그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면 언제나 큰 웃음으로 반응할 만큼 참으로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또 그 연예인들은 철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하늘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써도 벗어날 수 없어서 결국 어떤 증상이 찾아왔고 공황장애라는 문제로 인하여서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비단 오늘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문제인가요? 그들만의 이야기인가요? 농도가 서로 다를 뿐 우리는, 여러분은 미래가 두렵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활짝 열린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늘과 연결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내일을 맞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으며 나는 이것을 끊고 나아갈 만큼 나는 이 땅에서도 큰 용사이고 하늘을 향하여서도 큰 용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나아만이 이 땅에서는 큰 용사였지만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늘을 향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루하루 죽어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수많은 나아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슬픔, 아픈 눈물,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거쳐서 끝을 맞이할 인생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엄중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닫혀진 것일까?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달려가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꿈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부와 명예가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수직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달려갈 때는 이것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언제든 내가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면 어제 있었던 그 기쁨이 내일을 기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영혼의 고통과 아픔의 고통을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 하늘은 닫혀 있고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고통받아야 하는가? 왜 이래야 되는가? 성경은 단 한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나만이 하늘을 향해 닫혀 있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했던 것은 죄 때문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만과 같은 우리 인생에도 하늘이 닫혀진 이유도 바로 이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인 자들, 사람들은 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 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과 행위, 쉽게 말해 간음, 폭행, 살인과 같은 나쁜 짓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이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행위 자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있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죄는 생수의 근원,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또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파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죄라는 것을 정의할 때면 언제나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정의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다.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또 다른 무언가로 채워 넣는 것,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인기라는 것을 놓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인기를 얻으면 모든 짓을 다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돈을 놓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돈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주변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짓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돈, 권력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그 자리에 자기가 생각하는 무엇인 것을 놓았기 때문이며, 다시 말해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렸고 그 이 죄 가운데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넣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해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단순히 버린 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살펴봅시다. 이 사람의 이름은 뜻은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정결한 자. 좋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2절에는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었더라 라고 설명됩니다. 그를 설명할 때 마치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였다라는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었더라. 여러분,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 말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라는 이 말은 같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은 그 당시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았을 때 일본 사람들 나쁜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나쁘고 얄밉고 한 대 쥐어박아 버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친일하고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로마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리인데 삭개오는 여기서 한 발 더 앞서 나갑니다. 바로 세리장이었더라. 참 슬프게도 세리는 재판의 상황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죄인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도 뭔가 갈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가 살고 있던 화려한 도시 여리고라는 도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면 바뀔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나려고 하니까 사람이 운집해 있고 그는 키가 작고 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는 사람이 있고 이재용 목사님 같은 사람이 주변에 막 둘러싸고 있다면 저 어떻게 뚫고 나가겠습니까? 못 뚫고 나갑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떤 방식으로 살았냐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원하니까. 내가 예수님 봐야 되겠으니까. 그게 삭개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데 저기 멀리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바라보시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의 위치가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위치가 어딘가 하니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 쳐다보시면서 내려오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 죄가 뭐냐? 하나님 위에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왕이 아니면서 왕인 척합니다. 아비가 아니면서 아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 위치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이 우리를 향하여 저주로 문을 닫고
우리는 하늘과 끊어진 채 이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다가 결국 그 곤충이 자기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그 원인을 성경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한 번 죽는 것,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사람들이 인정하고 정해진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걸로 끝나면 끝입니다. 끝났는데 더 뭘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즘 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꽃을 자주 선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 눈에는 뭐가 많이 보이냐면 꽃과 꽃집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쁜 꽃들을 보고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꽃말을 찾아서 나름 의미 있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꽃 선물을 합니다. 정말 예쁩니다. 이 꽃들의 공통점은 예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통점은 다 잘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발에 묶여있는 그 순간 그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끊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왜 죽는가? 바로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꽃이 이틀 뒤, 3일 뒤, 일주일 뒤에 말라 죽는 기간이 다르듯이 우리도 수명이 다를 뿐이지 기간이 다를 뿐이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무서운 것은 그렇게 산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따져보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개념은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샤머니즘을 5,000년 동안 믿어왔던 우리 조상들도 심판의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에 있는 진리입니다. 불행하게도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기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종교에서는 이런 심판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서운 이유는 한 번 죽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무섭지만 그 끊어진 상태에 있는 꽃이 상황을 바꿀 수 없듯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처지를 어떠한 결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근데 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심판 앞에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이 포로로 잡혀온 이 한 소녀의 말에 반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왕이 나를 존귀케 해준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이 문제, 하늘이 닫혀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방법을 알지 못했는데 그 소녀가 무슨 말을 했는고 하니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나아만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14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도 모르는 한 소녀가 당신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대언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 선지자 앞에 선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한 소녀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말에 반응하여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게 되었고 방법을 들은 것입니다. 그게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나아만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을 통하여 그동안 닫혔던 하늘에서부터 한 가지 방법을 통해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영적인 나병과 같은 하루하루를 나를 죽어가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먼저는 근본이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착하게 살면 하늘이 열리겠지, 심판을 면하겠지. 어떤 사람은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면 괜찮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제는 분명 하늘로 어떤 것이 내려오지 않고 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 땅에 들려진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아무리 들인다고 할지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뱅수 마찰하고 대접에 물 떠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불공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 마음을 수양하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말이 들렸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피부에 병이 걸려서 깨끗하게 씻으면, 혹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서 깨끗하게 씻으면 어쩌면 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나만 스스로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한 내용이 들렸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을, 한 가지 복음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열려져 우리들에게 들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용서하셨다든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신다고 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멸망치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영적인 문제를, 영혼의 문제에 관련된 문제,
이 심판에 관련된 문제를 독생자를 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사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긴 했지만 죄가 많았습니다. 죄는 반드시 삭이 있었고 죽음이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오게 할 수 없는 그 길이 원래는 없지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다면, 그 생명을 준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단절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후 했던 것이 흠없고 점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죄 지은 자가 같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죄를 죄 없는 존재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 내가 지금 1억 빚졌는데 누가 그것을 갚아준다면 내게 그 빚이 없는 것처럼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떤 죄 없고 흠 없는 존재에게 전가시키고, 이 죄 지은 자가 보는 앞에서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 하는 것을,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죄 지은 사람에게 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려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죄 때문에 양을 잡았는데, 그런데 이 양을 잡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저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전에 우리가 죄를 전가받았던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대신 죽기 위하는 양이라고 선포했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나 나하만이 언제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는가? 1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점을 보면 언제냐면 10절에 보면 말씀이 제시됩니다. 하늘로도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주어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 주어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가서 7번 씻으라는 내용을 주셨고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언제 깨끗해졌나요? 14절에 주어가 바뀝니다. 그 말을 들은 나하만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요단 강가에서 7번 씻는 순종을 하니까 회복되고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 전도하러 가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교회 안 다녀봤다는 사람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점은 언제인가 하면 그 복음을 받아든 내가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붙들었을 때 그 사람의 그 영혼의 문제가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는 것인가요? 나아만은 자기 몸을 7번 담그면 회복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믿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는 먼저는 회개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버린 채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첫 구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것도 되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인정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의 크기는 중요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아만과 같이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는 것 같이 똑같은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그리고 지금 이제 나를 인도해 주실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나만이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궜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아이가 정성스럽게 나무를 깎아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칼에 베어 손을 다치기도 했지만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예쁘게 완성했습니다. 보기에 너무 좋았고 너무 심이 아름다웠으며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다음 날 물에 뛰어놀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이 불고 물이 불어나면서 배는 저 멀리 떨어져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잡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습니다. 배를 잃어버린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몇 달 후에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장난감 가게 앞에서 그 수많은 진열된 장난감에서 자신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왜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의 마음을 쏟았기에 그리고 그 가게에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자기의 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난감 가게 사장이 얘기합니다. 꼬마야, 네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지금은 내 거다. 너가 저것을 가지려면 돈 주고 와서 사서 가라. 그 꼬마는 그 배를 사기 위해 노력했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다시금 배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안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무조건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오늘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오늘 나아만과 같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른 없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이 그 말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몸을 7번 담근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해준 십자가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고 값을 주고 샀기에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슴을 깊게 내리 꽂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준비된 말씀 앞에서, 준비된 기도회 앞에서 그 이유와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만을 보시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소녀의 말을 듣고 그 요단 강가를 담그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듣고 담구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그 이름 모를 누구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 음성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정말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주어와 동사를 다시금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